오늘 우리 여호수아 20장을 살피는데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15장, 14장, 15장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중간이 뻥 띄어서 20장으로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앞에 내용들이 다 이 9지파 반, 이제 그 앞에서는 이 2지파 반까지 합쳤었죠. 12지파의 땅 경계와 땅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지명들이 막 나오고 어디 경계가 도시 이름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읽으면 은혜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앞부분의 땅의 경계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했었구나. 이 그 12지파의 그 인구 수에 의하여서 이렇게 조정도 하고 제비를 뽑아서 영토를 분할하였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궁금하셨던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갈렙이 이 헤브론을 차지할 때 그 장면을 보면 사사기 1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온니엘이 이제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이 등장하여 드비를 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여호수아에 똑같이 나와요. 그럼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기록된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 그리고 온니엘이 이제 드비를 차지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하죠. 사사기에는 죽어서 올라가서 차지한 걸로 돼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살아 있는데 이걸 점령했네?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사 시대 때 일어난 사실이지만 후대에 남아있는 땅을 찾고 또 완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후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어떠한 전투에든지 힘있게 나가라고 이렇게 후대에 교훈적으로 그 장면을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차이점은 사사기에 나올 때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걸로 나오고 이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점령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다 되어지죠. 땅은 분배되었지만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분배된 땅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수백 년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결국 이 200만이 넘는 수많은 인구가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예전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 그의 백성들을 그 땅에 집어넣으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이 없어지고 그 땅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땅이 또한 다른 어떠한 형태로 더러워지거나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땅에 피가 잘못된 피가 흘러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전역에 48개의 성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48개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레위인은 땅이 분배되지 않고 이제 흩어져서 살게 만드신 것이죠. 민수기 35장은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요단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성을 정하여서 도피성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흔히 이제 의도 없이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대 용어로는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서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과실치사로 죽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운전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돌을 떨어뜨리는데 그게 돌이 떨어져서 밑에서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이걸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지 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 형이 달라요.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3,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고의적인 살인죄는 생명은 생명으로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는 이 뭐 그런 거죠. 눈에는 눈. 그런데 과실치사의 같은 경우 부지중 살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는 좀 이따 나중에 가서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과실치사로 인하여서 사고를 친 이 피의자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두어 자기들 중에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말을 듣고 재판 때까지는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구절도 있어요. 신명기 1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업무상 과실치사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는 죽은 자의 가족이 되겠죠. 그들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고의적 살인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기 이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과실치사로 누군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는 사람에게 복수심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고의 살인, 그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과실치사로 인한 고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피를 흘리지만 그 피의 복수의 피가 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성읍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재판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고 시시비리를 가리게 되죠. 피해 복수자가 오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그를 보호하게 되고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48개의 성읍 중에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을 뿌리치고 과실치사한 사람을 죽은 자의 가족이
억지로 죽이게 되면 이것은 고의살인죄뿐만 아니라 신성모독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재판 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격리 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실치사범은 들어가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어야지 보호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가족을 만나러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과실치사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를 죽인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있게 되느냐 하면 이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받을 때까지 거주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유죄가 인정되어지죠. 과실치사다. 고의성은 없지만 죽게 했으니까 어쨌든 그는 그 형벌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과실치사도 죄예요. 맞죠? 과실치사도 죄입니다.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 형벌이 뭐냐 하면 도피성 안에 격리 조치되는 겁니다. 근데 격리 조치가 되는데 언제까지 격리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과실치사로 딱 들어갔는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 아주 젊어. 그럼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실치사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그러면 어때요? 희망을 가지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와서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과실치사로 죽었던 가족이 대제사장이 죽고 자유롭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들은 고의살인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약 그가 일이 있어서 도피성을 떠났는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이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죽은 자의 가족들이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공의로운 제도를 마련하셨고,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교제하는 그 장소, 거룩한 땅도 피로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피성 제도를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금이죠. 흔히 말하는 보석금인데 이 살인죄도 마찬가지고 과실치사도 마찬가지로 보석금을 내고 그 형벌을 대신할 금액을 내고 풀려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떠한 금액으로도 그 죄의 형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뭐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폭행을 행한다든지 다른 집에 재물을 손괴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보석금이나 이렇게 금액을 지불을 하여서 죄에서 면제가 되는데, 살인과 관련된, 사람이 죽은 것과 관련되어져서는 그 어떤 돈으로도 풀려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그 도끼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과실치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은 그죠?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도끼 날이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도끼 날이 빠져서 날라와서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일단 과실치사범한테 대한 원망이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께 또 원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질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교통사고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때로는 일찍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고사, 질병사,
과실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불러가실까? 제 후배의 어머니도 정말 신실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저분은 참 주의 일꾼이다. 그런데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던 어떤 분도 그랬어요. 정말 신실하고 식당 봉사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전도도 열심히 나가시고 또 그죠 막 전도하시고 또 교육자들 정말 잘 섬기시고 막 하고 설교하고 오면 항상 은혜 받았다 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죠. 그리고 막 엄청 잘 섬겼는데 나중에 큰 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 돌아가셨다는 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또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왜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느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간의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과실치사로 죽은 사람이 꽤 억울해질 수 있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것은 어쩌면 질병으로 죽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빨리 보고 싶으셔서 그를 좀 빨리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후배 2년 후배예요. 그때 이제 뇌종양으로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목사였거든요. 이제 목사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 아이들이 5살, 7살인가 6살, 4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 남겨놓고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가족들도 목회자로 헌신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불러가실까? 그것도 질병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조금 빨리 보고 싶어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목숨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죽었다. 아이고 재수 없게. 아이고 운이 없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7절 이하에 이 6개의 도피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별표로 특별히 지금 12지파에 분배한 땅의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의 왼쪽 위에 보시면 골란 지방이 있죠. 골란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위에 게데스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 베셀 그리고 옆에 세겜. 그래서 요단 동편이 골란, 라못, 베셀. 라못이 저기 있지요. 그다음에 요단 서편이 게데스, 세겜. 저 밑에 보면 헤브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포를 배치를 보면 딱 그 이제 거리가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6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과실치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하여서 또 다른 고의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과실치사에 대한 형벌은 형벌대로 주어지는 공의와
사랑의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으로 갈 때는요, 길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길을 잘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 살인자는 이제 과실치사 살인자예요. 그래서 길을 닫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제일 먼저 닦여진 거예요. 가장 잘.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기 적절한 위치에 도피성이 있고, 너무 멀면은요, 도망가다가 이 피해 복수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리들은 하루길 정도 돼요. 하루길. 그렇게 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제 하루 정도, 한 24시간 부지런히 도망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레위인의 성읍 가운데서 이 도피성을 정한 것도 피해 복수자가 레위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셨을 때에 요단 동편 지역,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저 베셀, 그 다음에 라못, 그리고 제일 위쪽에 골란, 요 지역을 통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길르앗 지역과 가나안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가나안의 세 군데, 길르앗의 세 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형을 집행하는 공의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배려의 장소이고 땅을 거룩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에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5장 전체가 도피성에 대한 설명인데, 도피성을 설치한 이유가 바로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의살인이든 과실치사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되지만 과실치사는 도피성에 격리되어 살도록 하신 것이죠.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을 받되 보호되어야 할 상황에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피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도피성은 없죠. 여러분, 그죠? 이런 또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도피성의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땅이며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치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적용은 그겁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생명을 배려하고 또 보복이나 복수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혹시 오해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감정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해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고의로 죽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끼가 날에서 빠져서 죽었는데 그 피해자 가족들은 일부러 그랬다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피해자들은 항상 절차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정에 의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또 하나님 뜻을 묻고 또 이 냉철한 판단에 의하여서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넓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 존중하고 또 공동체의 그릇, 개인의 남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인의 심정의 그릇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섣부르게 판단한다든지 감정적으로 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배려하고 신중하게 또 절차를 밟아가면서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것으로 어떠한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치사로 죄를 지은 사람도 보호하지만 또한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또 다른 범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도 보호하시는 그런 개념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도 생기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내가 언젠가 갚아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요. 또 사고를 낸 사람이나 피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의를 구하면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도 잘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감정적 정리와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미안하다는 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못 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잘해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앞으로 목회 잘하려면 2마디만 잘하면 된대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말 잘해야 된다.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접받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못했다는 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이 2개만 잘해도 목회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말 중에 감사합니다는 많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요거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피성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형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거나 기분 나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도피처가는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에 우리의 참된 도피처. 물론 우리는 이제 이런 과실치사나 이런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죄인은 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 도피성은 어딜까요?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시편에서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는 고의살인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렇죠, 궁핍한 자, 탄식하는 자까지 다 하나님이 안전지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3절에는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이 홍해 사건을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죄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살인자죠. 우리는 다 과실치사범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나는 누구도 미워해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누군가 다 한 번쯤은 미워하고 지금도 어쩌면 미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은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살인죄나 똑같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 그런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그리하여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죠.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벌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치르고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형벌 대속에 의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완전한 안전지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공의, 즉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끔찍한 최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큰 사랑, 그 큰 용서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미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를 볼 때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쉽게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이야기 나오면 우리의 도피성은 십자가다. 그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도피성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혹시나 이 세상의 탐심과 정욕의 죄악들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도피성 대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듯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도 역시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하나님 그늘 아래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고 하나님 품 안에 온전한 보호함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의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범죄치 않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